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화면 좀 돌릴 수 있을까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번에 비가 와가지고 많이 안 오시더니 오늘 날씨가 맑아서 많이 오셨네요. 근데 지난주에 저도 많이 늦었어요. 지각했어요. 안 넘어가네. 여러분들 좀 이따 사진 자료 나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거 나오는데? 이게 또 연결이 안 되네. 저 믿음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믿음이 어떤 건지. DHA인가? DHA를 H. 다시 천천히 써드릴게요. 네, 산티크리스토로 샀다라 그래, 샀다. 셔터문 알죠? 이제 샀다라로 읽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전에 한번 믿음을 한번 가르쳐 드린다 했죠. 인도에서 말하는 불교의 믿음은, 불교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인도 정교 철학에서 알고 있는 믿음은 믿으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특히 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하죠. 특히 이제 타 종교에서는 율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데, 원래 믿음은 여러분들이 이건 정확히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제가 이거를 좀 따왔거든요. 원래 믿음은 내가 선택하고,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란 거죠. 결정하는 게. 그게 바른 믿음이라고 인도에서는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믿음은 무조건이라는 게 다, 무조건이니까 좀 따라붙어 다니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러나 이걸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게, 믿음은 내가 바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까요? 신중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샀다라 그래, 샀다. 우리는 뭐 중국 한자로 하면 신혜라고 하거든요. 신혜라고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단어가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객관적으로 좀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믿어버리면 우리가 타 종교처럼, 사이비 종교처럼 빠져들기 쉽잖아요. 보통 그런 사이비 종교들은 무조건적을 좀 많이 강조하죠. 무조건 나만 믿어라. 무조건 내가 신이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신도분들을 끌어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믿음보다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바른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도, 부처님께서도. 부처님도 본인을 믿으란 말 안 했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부처님 그 불법, 말씀, 그 법을 의지하라는 거지 본인을 의지란 말 안 했어. 그게 올바른 스승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샀다. 바르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앞으로 이걸 알고 계시면 공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네. 제가 항상 헷갈려서 죄송해요. 나는 사진 자료까지 딱 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사진 자료는 안 나오고 이 자료는 나오네. 이것도 안 되면 이제 큰일 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준 PDF까지 다 해놨는데 어떡하지 이걸 또 전에는 됐는데 안 되니까 준비 다 했는데 이건 되겠다. 지난번에 결석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뭔지 모를 거예요. 유튜브에서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는 것은 우리 고사님이 지난번에 질문을 했죠. 10가지 고기를 왜 먹으면 안 되냐고. 그쵸? 우리 고사님이었죠? 그쵸? 네. 저도 그래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솔직하게 모른다고 해서 저도 공부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 자료를 제가 어디서 찾아왔을까요? 경에서 찾아왔죠. 저희 모든 자료는 근거 자료는 경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유튜브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음식에 대해서 대하졌다 얘기해 주면서 개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10가지 고기는 안 된다고 이제 거기서 그럼 10가지 고기는 왜 안 되냐고 좀 알고 싶어 하셔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어요. 그 대신 이제 앞에서도 좀 잠깐 이야기해드리고 그 질문이 있었으니까. 예, 오늘날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채식주의를 실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채식을 한다. 이와 관련한 어떤 방법으로 채식을 할 것인지 대해서는 아마도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채식주의자들은 다른 일반인들과는 다른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좀 더 크게 해드릴까요? 몇몇 채식주의자들은 계란은 먹지만 우유는 먹지 않고 다른 채식주의자들은 우유를 먹지만 계란은 먹지 않는다. 또 다른 몇몇 채식주의자들은 계란, 우유 등 짐승들로부터 얻어진 모든 것들을 먹지 않지만 이들로부터 얻어진 가죽 제품을 사용한 것을 좋아하기도 한다. 또 다른 채식주의자들은 짐승들로부터 얻어지는 일체의 음식이나 가죽 제품을 멀리한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따르면 부처님은 채식주의자를 격려하지도 않았대요.
채식주의가 좋아, 채식주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음식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라고 해서 제가 준비해왔거든요. 장려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채식주의는 불교의 필수 의무 사항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아니에요. 야채만 먹는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꾸짖지 않았다. 부처님 당시에. 불교적 강점에서 보면 음식을 먹는 목적은 우리의 몸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음식은 나중에 제가 마무리 해놨지만 균형을 위해서인 거야. 수행을 위해서. 이 음식으로 인해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마무리 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음식을 먹는 목적은 우리의 몸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던 부처님은 상관치 않았으며 다만 우리가 음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만 하셨다. 음식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거지. 부처님께서 뭐가 좋다, 뭐를 추천한다, 뭐를 먹어라 부처님 이런 말씀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불교에서는 중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왜냐하면 중도의 소용으로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중도에 대해서 정리해 온 거 있거든요. 그거 같이 어차피 우리 본문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가르침의 지혜로서 일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멀리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고 계시는 부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에게 나쁜 업을 일으키시는 음식은 피하라고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짐승을 지적하여 이 짐승으로 음식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나쁜 업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채식주의가 아닌 고기 먹는 사람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나쁜 관점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다. 고기 먹는 사람은 꼭 나쁘다고 보지 마라. 이 글은 적은 목적은 채식과 육식에 대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그것보다도 핵심은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음식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이제 빨리 경전으로 이제 통해 증명할 수 있는데, 자, 율장 빠티띠아 빨리에서 5종류의 음식을 말했어요. 쌀, 볶은 쌀가루, 죽, 생선, 고기. 이 5가지 음식은 일반 사람들의 주식이며 인도에서는 이 5가지 음식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밥, 김치, 국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처님과 당시 제자들에게 많이 공양된 음식들이다. 빠띠띠아 빨리의 39번째 계목을 보면 9가지 맛있는 음식에 대하여 언급되기도 했어요. 자, 여기서 9가지 음식이란 첫 번째 버터, 음식과 같이 혼합된 버터, 순수한 버터, 기름, 꿀, 국수류, 생선, 고기, 우유. 그다음에 9번째는 닷다라 할 거예요. 아마 요거트 종류예요. 이런 9가지 음식은 왕, 귀족,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었어요. 이 9가지는 인도 문화에서. 그래서 이런 음식도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도 음식이 공양됐어요. 보통 부처님은 왕족에게도 많이 공양청을 받았죠. 왕족이 그러면 고기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문화상으로. 이런 9가지 음식 중에 다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또 계속해 드릴게요. 공양이 됐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신도들이 자진해서 이런 공양을 올리면 공양 받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신도들이 우리 거사님 나한테 명원 스님 공양청 올릴게요. 그거는 허락하셨는데 이 말이 뭐라면 내가 거사님 나 뭐 먹고 싶어요. 오늘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나 공양청 해줘. 이러면 안 된다고요. 부처님이 그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보살님들이 제가자 신도들이 스님을 공양청 올린 것에 대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허락하셨지만 수행자가 대중들에게 제가자들에게 공양 뭐 나 먹고 싶다고 공양을 올리라 그러면 안 된다 했어요. 그 말씀이에요. 신도들이 자진해서 이런 공양을 올리면 공양 받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병에 걸린 경우 제약원은 이런 공양을 제공하라고 하고 공양 받는 것은 계를 어긴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해하셨죠? 신도분들이 공양 올린 거는 괜찮지만 내가 뭐 먹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공양 받는 것은 안 된다는 거. 정립되셨죠? 또한 율장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에 관해서도 언급되는데 부스러기 쌀로 만든 시큼한 죽. 우리 말하면 쌀 씻고 남은 그 있죠. 그걸로 이제 예전에 먹었죠. 미음이라냐? 그런 거.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거. 아마 부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는 뭐 옥수수 죽이 그렇게 서민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격차가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은 일반적으로 부자나 귀족들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나 일꾼들에게 주어진 음식이래요. 이런 이제 쌀로 남는 그 죽을 만드는 게 노예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양반 아닌 그 밑에 계층에다가 이제 이걸로 대신 밥을 줬던 것 같아요. 음식은. 이러한 음식은 일반적으로 부자나 기독들의 집에서 일한 노예나 일꾼들에게 주어진 음식들이고 부처님의 근데 아버지이신 부처님의 아버지는 왕이었죠. 자신의 노예와 일꾼들에게 쌀과 고기로 만든 음식이 매일 줬다 해요. 공덕을 많이 베푸신 거죠. 부처님 아버지도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수다한가 이러죠. 깨달으셔서. 그러므로 생선과 고기가 부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음식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부처님과 당신의 제자들도 탁발의 음식을 먹었다. 부처님 당신도 음식을 드셨고 당신의 제자들도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셨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탁발에 갔는데 고사님께서 정육점을 하셔. 내가 부잣집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골라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탁발이란 것은 이 동네 오늘 그냥 차례로 7집 가면 돼요. 근데 고사님이 고깃집을 해. 최상의 고기를 줬어. 저는 수행자라서 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러면 된다고요? 그렇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7집 중에서 지난번 말한 것처럼 쉽게 말하면 인기가 많은 스님은 가득 차겠지만 인기가 없는 스님은 7집을 들렸지만 하나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4개로 나누는 게 있는데 음식을 많이 받은 스님도 있고 적게 받은 스님도 있고 하나도 못 받은 스님이 있어요. 그걸 다 나눠 먹어요. 다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귀신에게도 떠도는 귀신들에게도 주고 그다음에 우리 수행자로 같이 나눠 먹고 다 나누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런 거는 한 번 더 제가 정리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탁발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수행자의 이치이기도 하고 이걸 다 아시면 여러분들이 음식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네. 법화경에 보면 특히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이게 서론을 말해 주는 것은 10가지 고기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 좀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 제가 쳐놨죠. 좀 넘어갈게요. 또 다른 한때 부처님께서 구시나라로 가는 중 파와의 금세 공사인 춘다라고도 하고 뚠다라고도 하죠. 원래 발음은 쭌다인데 우리는 그냥 중국어 한자로 춘다. 알아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춘다 알죠? 춘다가 부처님에게 숟가라마다와 숟가라마다는 이제 이렇게 음식을 바쳤죠. 이게 이제 해석이 여러 개 돼 있는데 이것도 정리 좀 해드릴게요. 숟가라마다의 뜻은 학자들마다 좀 해석은 다른데 대개는 1년생 가장 맛이 좋은 돼지고기라고 해요. 돼지라고 해요. 1년생 돼지고기는 부드럽고 영양소가 풍부하다 해서 이러한 숟가라마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춘다는 어떤 학설은 이런 돼지고기를 말한 거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버섯인데 이게 독보석이보다는 독이 좀 있는 버섯. 우리나라로 말하면 버섯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야생버섯 같은 거. 귀한 버섯이겠죠. 네.
그게 이제 좀 독이 좀 있어서 그렇던지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 공양을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툰다가 부처님께 들어든 숟가락마다는 돼지고기도 말할 수도 있고 야생 버섯이라고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게 답일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툰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그러면 수다타는 부처님께 처음 올린 공양이 뭐였어요? 우유죽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툰다는 많은 불자들에게 제가들에게 많이 욕을 먹었죠. 이 음식 먹고 부처님 열반하셨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적이 된 거죠. 근데 수다타는 우유죽을 먹이고 처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이 그 다음에 깨달으셨죠. 그래서 수다타는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가 좋고 툰다는 나쁜 사람으로 이미지가 딱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이거를 좀 결과를 낸다면은 여러분들도 수다타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툰다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 시작할 때 시작이 중요해요? 마무리가 중요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수다타는 부처님께 처음으로 공양을 올렸지 그 다음에 깨달았지만 근데 이게 중요해요. 부처님이 말하는 우리의 사성제 고진멸도가 뭐예요? 해탈을 원한 거죠. 괴로움을 소멸하는 과정이죠. 마지막에 열반에 들게 해줄 수 있는 거? 툰다의 마지막 공양이었던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인문반에게 제가 이런 말을 못 드리지만 이제 경반이니까 깨달음을 얻게 한 거는 툰다의 공양 수다타의 공양이지만 마지막 우리의 사성제 고진멸도의 마지막 열반을 들게 해줄 마지막 음식을 올렸던 거 툰다. 그럼 어느 그 제가자가 어느 두 보살님 부처님의 제가자 중에 어느 사람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어요? 손바닥과 손등이. 그렇죠. 이걸 아셔야지. 툰다의 음식으로 해서 부처님이 열반하셨지만 많은 제자들이 아직도 툰다를 나쁘게 보는 경우가 많죠. 부처님께 예전에 저도 이제 잘 몰랐을 때는 돼지고기인데 그 돼지고기에 고기를 설사를 하셨고 여러 학설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인도에서도 이 발음이 저기 숟가락마다란 발음이 좀 달라서 비슷한 거예요. 음식 이름이 단어도 비슷하고 돼지고기와 덮버섯 이렇게 나눠진 거래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저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처님 공양을 올렸던 열반에 들게 해줬던 툰다의 공덕도 대단한 거죠. 수다타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걸 아시고 툰다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툰다가 억울하니까 누명을 많이 써서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10가지 고기는 부처님 안 된다 했죠. 여기 말하는 사람고기, 코끼리고기, 말고기, 개고기, 뱀고기, 사자고기, 호랑이 고기, 네오파드는 표범 같은 표범 이런 표범이라 보시면 돼요. 공고기, 늑대고기 이 10가지는 안 된다 했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 안 되냐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음식가 스님과 이제 나온 거예요. 승려들은 반드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10가지 고기를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율장의 주석서에 간단히 소개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 고기는 우리와 같은 종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코끼리와 말 고기는 왕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개고기와 뱀고기는 혐옵스럽고 부역질 나기 때문에
사자, 호랑이, 네오, 표범, 곰, 늑대, 고기는 인간에게 해코지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냄새가 난대요. 이런 고기들은. 이 10가지 고기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1장에 마하베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사람 고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부처님께서 바라나시 근처 이 시파탄에 머물러 계셨을 때 심심이 깊은 수피아라라는 여자 제가자가 몸이 아픈 스님에게 고기죽을 공양 올리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본인이. 불행히도 근데 그날은 살생을 금하는 날이어서 시장 어느 곳에서도 고기를 팔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기로 죽을 써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날은 살생을 금하는 날이라서 고기를 안 파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수피아는 오늘 약속을 아픈 스님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해서 만일 오늘 고기 죽을 스님에게 공양 올리 못하면 아마 그 스님은 돌아가시거나 병이 더 심해질 거라 생각한 거예요. 좀 정말 착한 마음이죠.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꼭 아픈 스님에게 고기 죽 공양을 올려야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그런 후 그녀는 침실에 가서 자신의 허벅지 살을 날카로운 칼로 잘라내었어. 근데 그 장면을 남편이 본 거야. 오늘 고기죽 공양을 올리지 않아도 아무 일 없을 텐데 그녀가 자신의 허벅지 살을 오려내어 고기죽 공양을 올리려고 하다니 얼마나 기특한 일인가. 우리 부인은 얼마나 믿음이 깊은가라고 소리쳤다. 이 남편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네요. 반대로 나는 무슨 짓이야. 그죠? 좋은 말 안 나왔겠죠. 이게 정리가 되죠. 이 수피아가 고기로 죽을 그 스님께서 수행자가 몸이 아파서 고기 주기로 약속했는데 고기를 못 받으니까 살생이 금한 날이어서 고기를 못 사니까 자기 허벅지 살을 떼어서 이제 고기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본 남편은 우리 부인은 아내는 정말 믿음이 깊은 것 같다 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부처님께서 그녀의 남편은 이제 초대로 수피아 집에 간 거예요. 그 전날 있었던 일들은 부처님이 수피아를 부른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알고 계셨죠. 그녀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순간 그녀의 허벅지 상처는 전과 같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감사예를 올렸어. 그 병이 드는 중은 아무런 말도 없이 사람의 고기로 만든 죽을 먹은 자기 자신을 꾸짖은 거야. 그 수행자는 스님은 수피아가 준 음식이 사람 고기인지 모르고 먹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어때? 자기 자신을 꾸짖은 거야. 내가 사람 고기를 먹었다는 거. 그는 이제 제가자가 공양을 올려서 먹었는데 그게 사람 고기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서 자기 자신을 꾸짖은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계율을 제정한 거예요. 비구들은 깊은 심심을 가진 신도가 올리는 공양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고기로 만드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비구들이요. 인간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고기를 먹는 것은 비구는 큰 제목의 죄를 어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무슨 고기인지 미리 알지 못하는 고기는 먹지 않도록 충고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계율을 정하신 거예요. 사람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코끼리 고기와 말고기. 옛날에 한 왕국이 가뭄이 들어 흉령으로 고통받았다. 왕의 코끼리와 말들은 죽고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은 거야. 그리고 그들은 그 고기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고 스님들도 그 고기를 먹었고 일부 사람들은 코끼리 고기와 말 고기를 먹은 스님을 비난했던 거야. 그들은 코끼리와 말들은 왕의 것이고 만약 왕이 스님들이 자신의 코끼리와 말고기를 먹을 것을 한다면 왕은 무척 화를 내어 승려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코끼리 고기와 말고기는 먹지 말아라. 만약 코끼리 고기와 말고기를 먹은 비구는 작은 계목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흉년이 들어서 왕의 코끼리와 말들을 먹었는데 만약에 제가 왕인데 내 재산인데
내 허락도 없이 수행자들에게 코끼리하고 말을 먹으라고 음식으로 줬어.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왕인데. 어지러운 게 마음이 넓은 왕이었으면 그래 수행하는데 많이들 드세요 했겠죠. 그러나 제가 어지럽지 않고 내 건데, 응? 그것도 수행자한테 그러면 화를 입게 되겠죠. 속이 좁은 왕은 그러겠죠. 내 건데 감히 그것도 수행자하고 고기를 내 재산을 탐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까지 염려하셔서 말고기와 코끼리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에도 말했죠. 코끼리와 말은 뭐겠어요? 정등태에서 많이 또 활용을 하죠. 재산이기도 하고 정등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스님들까지 고기를 먹는다면은 말고기야 코끼리 고기를 먹었다면은 이제 용서를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살님이 질문했던 개고기. 매우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었고 또 그 고기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그냥 공양을 올리는 것 자체가 수행자에게 자기들의 그 공덕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은 스님들을 비난했다. 개고기는 혐오스럽고 구역질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개고기를 먹지 마라. 만약 개고기를 먹은 비구는 작은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혐오스러운 이유로서 이제 구역질 난다고 이제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뱀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뱀고기를 먹었고 그 고기를 스님들에게 공양 올렸다. 몇몇 사람들은 뱀고기를 먹은 스님들을 비난했다. 뱀고기는 혐오스럽고 구역질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니들이여 뱀고기를 먹지 말아라. 만약 고기를 먹은 비구는 작은 계목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개고기하고 뱀고기는 이제 혐오스럽고 이제 구역질 난다는 이유였던 거예요. 다른 큰 이유는 없어요. 자, 사자와 다른 고기들.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몇몇 사람들 똑같아요. 이제 호랑이, 사자, 표범, 곰, 늑대 고기를 먹었고 그 고기를 스님들에게 공양 올렸다. 그 고기를 먹은 후 스님들은 숲속으로 수행하러 갔다. 그리고 스님들이 먹은 고기 냄새 때문에 사자, 호랑이 등의 짐승들이 스님을 따라와 해코지를 하였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고기를 먹으면 냄새가 그 동물들이 후각이 좋죠. 그래서 그 스님들을 죽이거나 해코지했단 말은 그거겠죠. 해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고기는 먹지 말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가지인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질문하셨던 알겠죠. 이런 이유로서 10가지 고기는 안 된다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 했던 거, 비록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상과 같은 10가지 고기를 제외한 다른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고기를 먹는 데 대해서 3가지, 지난번에 뭐라 했죠? 3증력, 그쵸. 공양으로 올려진 고기가 죽는 것을 보았을 경우, 공양으로 올려진 고기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을 경우, 특별히 스님께 공양 올리기 위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경우, 이 3가지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하셨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 스님들은 공양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처님과 당시 제자들은 고기 먹는 것을 멀리하지 않았고, 부처님은 가끔 고기 먹는 것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종교를 또 이제 좀 비난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 이걸만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은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정신적 오염을 제거하여 깨끗이 하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불교 수행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된다. 청정한 마음에 그의 선한 마음을 잘 갈고 닦아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계율을 지켜야 돼요. 개정의 계율, 마음, 집중,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만든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개정의. 그게 마음을 청정하는 게 그것뿐이에요. 당신이 고기를
먹던 야채를 먹든지 그것은 정신적 오염을 지우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예, 부처님께서는 고기를 먹든 야채를 먹든 어느 것도 권하지 않으셨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핵심이에요. 음식을 탐내는 마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음식을 탐내는 마음을 꽂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고기가 좋냐, 야채가 좋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행자에게 음식을 탐내는 마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음식을 먹든지 음식을 탐내는 마음을 조절해야 한다.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우리는 채식이 좋다. 어떤 분들은 또 채식적으로 나는 육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이 나죠. 나쁜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그죠.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육식이든 채식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단지 수행자 너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탐내는 것을 조절해라. 이해하셨죠? 음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 우리 스님들 수행하는데 보시하는 건 좋아요. 근데 만약에 명호 스님이 저 뭐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공양을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센스 있게 스님 그러면 제가 다음에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죠. 분명히 배웠어요. 제가자들이 공양 올리는 것은 당연히 공양 먹어야 되지만 제가 수행자가 먹고 싶다고 알겠어요. 스님 제가 오늘 사드릴게요. 하면 이제 안 돼요. 사드리면 센스 있게 그러면 다음에 스님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제 부드럽게 지나가겠죠. 이것도 그러면 사진에 이렇게 해서 안 나온 게 좀 아쉽네요. 사진에 보여줄 자료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보기 어렵고 아주 미묘하고 욕망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지켜야 한다. 잘 지켜진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렵고 아주 미묘하고 욕망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지켜야 한다. 잘 지켜진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걸 뭐를 뜻할까요? 내 마음을 흔들리는 내 마음, 욕망, 탐냄, 진치를 타. 내 마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죠.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아보기 어렵고 아주 미묘하고 욕망에 따라 흔들리는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줄 알아요. 우리가 흔히 많은 어른 스님들이 이 말씀 하시죠. 관찰. 내 자신을 돌아봐라. 내 자신을 내려놔라. 내 마음을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 쉽게. 이 내려놓으란 말은 인정하는 거야. 내가 방금 명원이 너가 방금 라면 생각을 했어. 내가 스님인데 저 그런 거 안 먹어요. 저 스님인데. 근데 내가 생각했던 제가 이 생각을 했구나. 관찰하는 거야. 내가 1분 전에 이 라면이 먹고 싶었구나 하는 내 자신을 관찰하고 이거를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이 인정하는 순간 내려가는데 우리 보통
상대방에게 또 사람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갑질을 하죠. 그건 뭐예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저 사람이 좀 소중해, 존귀해, 귀하다 하면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아랫사람이라 하지만. 근데 자기가 본인 잘못해놓고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존심과 권력과 명예가 있는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흔들리는 마음을 관찰할 줄 아는 사람. 관찰 다음에 인정할 줄 아는 거. 내가 방금 뭔가 욱 했어. 지나쳐 버리면 안 되죠. 한 번 더, 내가 이때 한번 마음이 욱 했구나 하고 알아차림이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방금 있구나. 그 순간에는 내가 화가 났을 때는,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그거를 관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저도 안 돼요. 눈알 돌아가지고 하는데 화가 나면.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나간 것도 관찰.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그걸 내가 관찰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면 그게 공부예요. 그러나 우리는 관찰까지는 될 수 있지만 인정하지 않거든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난 맞는데요. 난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그 인정과 인정하지 않음이 이게 마음 공부에 크게 좌우해요. 앞으로 더 한 단계 올라가시다 보면 바로 인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때 내가 화가 나서 아니면 또 반대로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순간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관찰이란 것은 지금 내 마음 상처를 보고 지금 못 보더라도 나중이라도 오늘 내가 하루 전에 내가 이런 이유로 똑같은 경우 비슷한 경우로 이런 일이 있었지. 좋은 것과 나쁜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좀 너무 좋아서 들떠 있었네. 좀 더 내려앉아야겠네. 이 생각 하나만으로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수행인 거죠. 반복이 계속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좋으면 너무 들떠 있고요. 안 좋으면 분노가 막 왔다 갔다 하죠.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 욕망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지켜야 한다는데, 이 지켜야 하는 것은 관찰해야 돼요. 명상하시고 호흡하신 수행 참선하신 스님들이라 이런 거예요. 관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지금 1초 후에, 1시간 전에, 1년 후에, 한 달 후에 이런 마음을 비슷하게 내가 이때쯤 되면 내가 배가 고프니까 뭐가 먹고 싶다 하고, 이때쯤 되면 내가 잠이 오는데 좀 자고 수행하면 안 될까? 그건 반복이거든요. 반복이야. 그러나 그때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이게 바뀌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관찰하고 인정해 주는 거. 근데 이게 말은 쉬워도 내 자신이 방어적인 사람이 심리적인 게 자기 방어가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어때요? 그렇죠? 사람이 이게 자기 그걸 이제 전신가에서는 이제 자기 방어를 하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불리하면 안 했어요. 몰라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피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앞만 안고 그냥 숨어버린다든지. 다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그걸 자기 방어를 하더라고요.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 떳떳하게 낼 수 있는 건 관찰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만 좀 잘 하시면, 대부분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 그 말이거든요. 네, 그럼 두 번째 또 이어서 읽어볼게요. 홀로 멀리 가며 자취도 없이 가슴 속에 숨어든 이 마음을 억제하는 사람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뭐예요? 깨달은 사람이겠죠. 근데 그 앞에 이 마음을 억제하는 사람, 이 세상에 몇 분이나 될까요? 그죠? 여기는 깨달은 사람이야. 근데 깨닫기에는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홀로 멀리 가면, 첫 단어 보시죠. 홀로 멀리 가면 무엇을 뜻할까요? 홀로 멀리 간대요. 수행자. 그죠? 홀로 멀리 가는 사람은, 수행자는 부지런히,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거 뭐예요? 부지런히 따끔이죠. 홀로 멀리 갈 수 있는 사람은 남들 잠잘 때
부지런히 수행했던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자. 알겠죠? 이분들은, 정말 부지런히 수행한 사람들은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냥 홀로 그냥 수행하고 부지런히, 꾸준히 수행하시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시야에. 절대 안 보이죠. 자취도 없이 가슴 속에 숨어든 이 마음을 억제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수행자는 부지런히 수행하는 사람. 제가 처음에는 죽음에 굴려서 벗어나기 깨달았기 때문에 했다지만 그 앞전에 깨닫기 전에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꾸준히 수행하신 분들. 그렇죠. 그런 분은 우리 눈은 실제로 눈 크게 떠다 안 보이죠. 우리 잘 때 수행하시고, 우리 밥 먹을 때 수행하시고, 우리 쉴 때 수행하시고, 부지런히. 이렇게 이제 좀 해석하면 훨씬 더 들어오기 쉽죠. 예, 홀로 몰려가면, 왜 홀로 몰려가지? 어딜 가지? 앞 시간에 배웠던 부지런히 수행하는 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볼까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바른 진리를 모르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지혜는 안선될 기약이 없다. 지금 제 자신의 우리 마음을 한번 볼까요? 저도 그렇지만 마음이 안정된다는 것은 뭐냐? 이 다음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고요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이 한 1분이라도 고요할 때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참선을 하고 명상하는 이유가 마음을 자, 처음 두 번째 시간인가 깨달음에 대해서 표현한 게 새벽 바다 한가운데 그 고요함. 그게 뭐냐? 마음이 고요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고요할 리가 없죠. 고요한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바른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내 마음이 고요하지도 않고 적정하지도 않은데 지혜가 안선될 기약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그 다음 넘겨서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자, 우리 이 번뇌는 쉽게 말하면 고에서 시작됐죠. 번뇌는 괴로움. 우리 불교 교리에 2주 전에 뭐라 했어요? 우리 불교 교리에 시작 뭐에부터 시작됐다고요? 고는 곧 번뇌를 말하는 거잖아요.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그렇죠? 부지런히 닦은 이 수행자들은 우리 불교의 교리를 아시는 게 사성제를 알고 있는 거야. 괴로움에서 시작됐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데 있죠. 그게 팔정도죠. 마지막 우리가 수행 단계는. 근데 이론과 교리는 다 뼈대가 딱 세워져 있지만 마지막 수행 방법은 누가 해야 돼요? 그런 사람 선악을 토열하여 깨어있는 사람이란 말인 거예요. 그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팔정도 수행을 잘하신 분들은 그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죠. 누가 부처님이 저 팔정도 수행을 해주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스승인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해야 너가 명호나 너가 해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기도한다고 기도가 해서 이루어지는 게 팔정도인가요? 그럼 벌써 기도 많이 하시면 다 깨달았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불교는 수행하는 불교예요. 팔정도를 해야 깨달음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가르침을 가르쳐 줬지만 누가 해야 돼요? 믿음이 아까 제가 샀다라 그랬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게 바른 믿음이라고 했어요. 맞는 말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그만큼 신중하기 때문에 그게 바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한 번쯤은 아닌데 우리 불교에서는 샀다라고 믿음이라고 했는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뭐가 인기 있다 하면 다 해요, 안 해요? 그죠? 다 따라가죠. 내 선택과 결정이 아닌 그걸 이제 유행이라 하나요? 유행에 따라. 자식 공부도 어떤 학원이 강남에서 쉽게 말하면 어떤 학원이 제일 뭐 일타 강사가 좋고 강사가 좋으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아이에게 물어보지 않고 너 거기 다녀. 그러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바른 샀다가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게 해야 되는데 부모의 욕심으로 야 저기가 제일 유명해. 저기 다녀. 그러니까 그 아이는 성적이 올라야 안 올라요? 아니, 만약에 근데 그 대학교도 부모가 원하는 대학교를 다녔다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가 나죠. 본인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항상 핵심은 그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 그게 바른 믿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 불교의 마지막 수행은 팔정도로에서 내 본인이 스스로 수행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수호하는 많은 신들이 수행해 주지 않거든, 나 대신. 바라봐주고 옹호해 줄 수는 있어도 그건 다른 거죠. 우리 이제 보살님들하고 거살님들은 지금 학생분들은 아이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바라봐 볼 수 있고 지켜봐 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라 했어? 본인이 크고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본인 스스로 살아야 되죠.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과 부처님이 따르는 많은 신들이 우리를 바라봐주고 염려해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중생을 위해서. 우리를 어여쁘게 봐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 인생을 살아주는 건 아니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그럼 다 들어주면 저 팔정도 필요 없잖아요.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불교의 어떤 경을 보시더라도 훨씬 도움이 돼요. 알겠죠? 내 스스로 행하지 않은 것은 절대 오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40번째, 이 몸은 물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을 성각처럼 굳게 하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싸워 얻은 것을 지키면서 계속 정진하라.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말해준다면 이 법문을 듣고 500명의 부처님의 제자들이 깨달음을 수단께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몸은 물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그죠? 이 마음은 성각처럼 굳게 하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워라. 싸워 얻은 것을 지키면서 계속 전진하라. 이게 무상무화. 내가 살고 죽음도 무상하고 무화. 이걸 알은 거야. 그 다음에 지혜의 무기는 뭐야?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지혜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대서 팔정도 수행을 하지만 첫 번째 계를 잘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성정, 정. 계와 정이 들어야 지혜가 생긴다 했죠. 이게 이제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것은 지혜의 무기로는 개정해를 부지런히, 또 다시 한번 말하자면 부지런히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이 이 지혜를 터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싸워 얻은 것을 지키면서 얻은 건 뭘까요? 지혜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좀 다르게 해석해 드릴게요. 새벽에 뭐라 그랬어요? 새벽 바다 한가운데 이 고요한 마음을, 평화. 이 마음을 개정해, 이 지혜의 무기는 여러분들 동요하지 않는 거잖아요. 고요하잖아요. 깨달음은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깨달은다 했잖아요. 전에 말한 것처럼 깨달음은 적막하고 고요한 마음. 어떤 일이 있어도.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마라들이 수없이 부처님 유혹하고 부처님을 깨닫지 못하게 했죠.
부처님이 마지막에 그거를 물리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고요함, 적정한 거. 이거 말거든. 마음의 이제 평화. 그쵸. 이 균형을 잡은 거죠. 어떤 나에게 시련이 와도, 유혹이 와도 부처님께서는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새벽 바다 한가운데 그냥 고요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만약에 거기 소리에 유혹하는 소리나 눈을 봤을 때 예형적으로 그 마라가 악마가 예쁜 모습으로 선녀의 모습으로 유혹했을 때 만약에 부처님께서 그걸 한순간이라도 바늘구멍 하나나 딱 흔들렸다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은 마음은 고요함. 여기서는 이제 또 균형. 그 균형을 잡은 거죠, 부처님께서. 고요한 마음을 꾸준히 깊게 성정하게 쭉 들어가죠. 집중하신 거죠. 좀 이해가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 소리만 들어도, 유혹한 소리만 들어도, 어때요? 반응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눈을 뜨는데, 저 보살님 왜 이렇게 예뻐요? 하고 반응을 하면 된다고요? 저 고사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반응하면 된다고요? 네. 그쵸? 이게 부지런히 꾸준히 수행하신 분들은 이런 거에 무상무한 깨달으신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지. 그냥 고요해. 호흡을 안 하더라도 이미 그거를 아신 분들은 그냥 집중하잖아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내 눈앞에 와서도 어떤 소리 들어도 어떤 냄새를 맡아도 고요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지키는 거야. 싸워 얻은 건 딱 그거거든요. 싸워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돈과 명예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거도 이 고요한 성적 그걸만 지킨 거야. 그걸 이렇게 다음이라도 지키면서 계속 정진하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음에 또 유혹이 안 오나요? 계속 오죠. 삶은 순간순간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은 잘 정진해서 승리했다지만 이걸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다음에 또 순간 선택에서는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공부가 어렵다는 거죠. 많은 스님들이 20년 공부했다, 30년 공부했다, 40년 공부했다, 50년 공부하셨어도 상인법이라죠. 내가 이제 이 정도 공부했는데 내가 이제 좀 30년, 50년 공부했는데 여기서부터 틈이 생기는 거예요. 수행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런 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올라오잖아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어때요? 초등학교가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1학년 때는 눈치 보이지만 6학년 때 되면 어때요? 내가 이제 선배인데. 중학교 때도 그러잖아요. 3학년 되면 1학년 때는 다르지만 3학년 때는 어때요? 높으면 높을수록 고개를 숙일 수가 없죠. 어깨 피가 내가 이제 그죠? 그러지 말라고. 네, 싸워 얻은 것은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고요와 평화, 균형. 그것이 덜도 말고 덜도 말고. 아까 음식도 부처님께 음식 이야기 해드렸죠. 채식이나 고기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욕심내지 마라. 탐내는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30페이지 마지막. 이 몸은 머지않아 땅 위에 누우리라. 의식을 잃고 쓸모없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져 뒹굴 곳이다. 우리의 나중에 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안 들으신 분.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말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근데 이걸 인정하죠. 근데, 권력과 명예와 가진 사람들은 점점 욕심이 되기 때문에 불생불멸한다 하잖아요, 본인은. 역사적으로, 권력을 오래 잡고 있으신 분은 다 이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불생불명인지 알아요.
그러나 그거는 허황된 꿈이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죠. 자, 31페이지. 적과 적이 서로 겨루고 온수끼리 물고 뜯으며 싸운다 한들 못된 마음이 저지르는 해로움보다는 그래도 그 영향이 적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못된 마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한 거는 적과 적이 경쟁하는 것보다, 쉽게 말하면 싸우는 것보다는 내 마음이 못된 마음 하나 쓴 게 더 큰 해로움이 나잖아요. 이해하셨죠? 중요한 건 내 자신에 나오는 이 못된 마음이 더 큰 해로움이라는 거죠. 네. 마지막,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어느 친척이 베푸는 손보다 바른 진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 큰 선을 베푼다. 이건 반대예요. 아까 지금 못된 마음은 나로부터 시작됐지만, 여기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 바른 진리는 8정도에 들어가잖아요. 8정도 안에. 예. 이 바른 진리를 내는 마음 또 누가 내야 돼요? 종이 한 장 차이 앞, 뒷면과 똑같은 거예요. 못된 마음을 낸 게 적과 적이 싸운 것보다도 더 해롭다 하지만, 또 여기 말한 것보다 어느 친척이 베푸는 손보다 내 착한 마음 하나가 향한 마음이 더 큰 선을 베푼다 했죠.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 마음 쓰는 법 가르쳐 드렸죠. 기억나나요? 아시는 분 선물. 네. 책할 때 드려야 이거 잠 오는 시간에 이제 잠을 깨게 해드려야지. 마음 쓰는 법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역시 우리 불대생 여러분들은 엉덩이가 딱 일어서면 이제 다 잊어버리죠.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죠. 다시 한번. 저 처음에 마음 쓰는 법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어려운 거 아닌데. 아, 선물 너무 많이 드려서 이제 선물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예,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그거잖아요. 바른 진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 큰 선을 베푼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마음을 잘 써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 앞에 주제는 못된 마음이 그게 더 해롭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이 내 마음 내가 오늘은 집에 돌아가서 꼭 내 가족들에게 미소를 한번 지어야겠다. 이 마음이 되거든요. 그게 선함을 베푸는 거거든요. 반대로 내가 오늘 집에 가서 한 번 오늘 집안을 그냥 막 그냥 그럼 우리 행동을 또 그렇게 하게 되죠. 이게 마음입니다. 마지막 단락의 앞뒤는 그거예요. 이 마음 하나, 못된 마음 하나가 정말 정쟁보다 더 큰 해로움을 주고, 그러면 선한 마음 하나가 큰 선함이 된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까먹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4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번 단락은 뭐예요? 그럼 네 번째 단락은? 불교에서 꽃을 칠하면 뭐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연꽃. 연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깨달음. 청정 나왔고, 깨달음 나왔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 말해보세요. 다 적어요. 청정, 깨달음, 인가, 자비, 사랑,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 첫 번째 향기. 연꽃은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향기라 했을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하나 맞았어. 청정. 마지막 하나는 이제 퀴즈입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연꽃의 대표적인 것은 향기, 청정, 맑음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어렵지 않은데. 응? 자, 이 청정을 깨끗함이라고 하죠. 네? 근데 다른 걸 이해하겠지만 연꽃은 향기가 안 나죠. 근데 향기를 했을까요? 청정 맑은 고글 자체가 향이라. 그렇죠. 우리 처음에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 향이죠. 그 자체가 향이. 이 연꽃은 또 깨끗한 데 사시나요? 연꽃이? 진흙에서. 그렇죠. 진흙에서 오로지 혼자 예쁘게 있죠. 우리 불교를 말하는 개정, 해를 다 통틀어서 이제 연꽃, 불교의 꽃은 연꽃이죠. 이 향기는 냄새가 나서 말하는 향이 아니라 불교를 대표하는 교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연꽃이 갖고 있는 부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어떤 곳에 있어도 그거를 지키는 거죠. 개정해, 그게 그죠. 그 다음에 청정, 맑음, 고기는 다 비슷하죠. 이게 꽃에 대한, 특히 연꽃에 대한 4가지 거예요. 이걸 아시고 이걸 보시면 아, 부처님께서는 왜 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근데 이걸 설명 안 하고 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향기, 꽃, 예쁘고 아름답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두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면 아, 연꽃을 생각하시고 아, 연꽃도 중요하지만 향기, 청정, 맑음, 고결을 생각하시면 이 4번째 장의 꽃에 대해서 훨씬 더 보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청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다 했어요? 아니, 중도? 중도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이게 약간 된 것 같은데. 원래는 이 중도를 30페이지 이 몸은 물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 성각처럼 굳게 하고 이 말씀에서 3법인 무상무화가 나오지만 이 지혜의 무기 개정해라 했죠. 30페이지 2번째. 이 개정의 마지막은 마지막이라는 그 표현 잘못했고 개정의 또 밑꼬리로 보면 돼요. 이 중도를 해야 알거든요. 제가 시간 나는 데까지 중도를 설명해드리고 꽃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중도는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좀 더 세밀하게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도는 치우치지 않은 거, 균형감 말하죠. 근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불교 이제 이거는 좀 교리하고 또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것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저는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이제는 알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정진하면 몸과 마음이 들뜨게 되고 너무 안일하게 느슨해도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정진할 때는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 경에 있는 거예요. 너의 감각기관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깨트려서 살펴하고 깨트려서 관찰. 항상 돌아보아 균형의 조화로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중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지금 경에서 다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거였어요. 중도란 고행과 쾌락을 벗어나는 길. 만일 사람이 올바른 지혜로서 세상의 시작을 잘 관찰한다면 세상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무상무화 이제 이렇게 다 말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올바른 지혜로서 세상의 끝을 잘 관찰한다면 세상이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사성제 만 나오죠. 삼법이 나오죠. 모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의 가설이다. 또 반대로 모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또한 제2의 극단적 가설이다. 있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설이지만 없다는 것도 가설이겠죠. 이게 상육다직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격을 안성한 사람은 이 두 가지 극단적 가설에 가까이 가지 않고 중도에 의해 법을 설한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라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용수보살님이 중론에 이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연법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연기법이고 그것이 바로 중도다. 중도를 깨달은 것은 연기를 깨달은 것이다. 용수보살의 팔불중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불생불멸, 불산부당, 불일부의, 불내불거. 자, 불생불멸은 여러분도 알고 있죠? 생겨난도 없고 멸한도 없다. 그 다음에 불상부단, 항상한 것도 없고 끊어지는 것도 없다. 불일부의,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불내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이게 용수보살님께서 말하는 중도인 거야. 팔불중도, 8가지 중도. 실천적 인식으로 가는 길, 팔중도. 중도란 곧 팔중도. 팔중도는 중도 연기. 치우침 없이 조화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팔중도 하나 설명이 돼서 이 중도까지 내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도하고 팔중도는 사이가 다른 줄 알았죠. 색깔이 다른 건 줄 알았죠. 여기서 말하는 용수보살님이나 부처님은 중도는 팔중도야. 팔중도는 중도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도 다르고 팔중도 다르겠죠. 그래서 조화로운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정답은 중도와 팔중도. 불교의 핵심 수행은 팔중도고 사상적인 정리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삼법인가 사성제. 지난 시간에 말했죠. 지난 시간이죠. 사성제 안 가르쳐 드렸어요? 예? 불교는 뭐로부터 시작했다고요? 고집열도, 이 사성제. 삼법인, 고무화무상. 그 수행 방법은 팔중도. 이게 팔중도가 중도라고. 치우침 없이 조화롭게 무상한 삶으로부터 또 무상한 탐진치로부터 자유롭게 살라는 가르침이 바로 중도의 지혜가 아닐까 하고 저는 이렇게 공부해 왔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 저도 솔직히 이 공부를 깊게 못할 때는 팔중도하고 중도는 다른 줄 알았어요. 단어도 다르고요. 뜻도 다르고.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거든요. 팔중도가 중도고 중도가 팔중도라는 거. 그 다음에 더 마지막에
뭐냐면 방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 보살님 그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선물? 그래요? 받으신 분은 안 돼요. 안 받으신 분이 많아서. 아니, 이 넘어가 버리네? 넘어가 버리네? 잠시만요.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나오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연기법 있고, 팔정도 있고, 중도 있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사성제. 네, 이게 이제 교리로 말하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가 말하는 사성제, 연기법, 그다음에 팔정도, 공, 중도. 우리는 이제 잠시 헷갈릴 수 있죠. 사성제 다르고, 연기법 다르고, 팔정도 다르고, 중도 다르고, 공 다르고. 근데 이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훨씬 더 편해요. 연기법이 팔정도고, 연기가 또 공이죠. 무상무화, 삼법인도 맞죠. 똑같은 말이에요. 공, 중도, 팔정도. 중도회란 말은 팔정도 수행을 해야 중도가 되거든요. 어느 쪽에 치우치도 않고, 균형을 잘 잡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알았으니까요. 맛있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야 돼요? 아니요. 그렇죠? 몸에 좋은 것도 드셔야 되죠. 채식이 좋다는 것도 아니고 육식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먹든 너무 탐내지 않는다는 거. 욕심만 내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 균형, 곧 중도, 공, 연기, 팔정도 다 단어만 다를 뿐 내용은 알맹이는 다 똑같단 말이거든요. 이것만 확실히 개념을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수행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 그래서 전에 사진을 복사해서 이게 됐나? 안 나오나? 잠깐 내가 사진 보다가 저게 우리 전금자씨거든요. 귀여우시죠? 사진 이렇게 보내왔어요. 저랑 많이 닮았어요? 이걸 보려고 한 게 아닌데, 이제 알았어요. 어떤 방법인지. 이렇게 해서 올리구나. 이렇게 해서, 공유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마무리 좀 할게요. 신해, 원래 이제 한자는 신해라는데 믿음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바르게 믿고 따라야 할 올바른 믿음인데 그 옆에 신해 옆에 보이죠? 샀다. 바르게 믿고 따라야 할 올바른 믿음인데 그 바르고 믿고 따라야 할 것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 이거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서 제가 몰라서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진 자료가 또 있거든요.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 이제 확실히 알았어, 확실히. 자, 경전에서 나오는 용꽃, 오늘 이것까지만 하고 좀 마무리 할게요.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향기, 천정, 맑음, 고결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나, 원래는 더 깊은 뜻은, 소리에 잘 보이시나요?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숱하니 다 이게 우리 경에서 나온 연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감무량수경에서 연꽃을 어떻게 표현했냐. 열의 못의 털 구멍마다 빛이 나와 빗줄기 하나하나 끝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 연꽃마다 화불이 있어 이를 둘러싼 대중들에게 강무량수경에서 이제 연꽃을 이렇게 표현했어. 그 다음에 또 종토에서 나서 그 연태 연꽃에 들어가 모든 쾌락을 얻는다. 영용보감에 나오고. 마지막 연꽃의 연하고 깨끗함으로써 저 말했죠. 청정, 맑음, 신력을 나타내요. 신통력.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은 꽃이 상하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또 묘법에 자리를 장엄하게 하는 까닭이다. 다른 꽃은 모두 작고 연꽃같이 향기가 깨끗하고 큰 것이었기 때문에 향기가 깨끗하다는 말은 향기는 없지만 고결, 청정, 맑음 뜻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큰 것이었기 때문이다. 크기가 백천만배이다. 또 이 같은 연화대는 깨끗하고 향기가 있어 앉을만하다. 이렇게 대지조론에서 이렇게 연꽃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이제 사진 활용법을 이제 알았네. 네,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네. 기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서 경전에 나오는 연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걸 알고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연꽃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가 쉽죠. 그 다음에 또 보여줄 사진 자료가 있나? 제가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 다 지웠던 것 같은데 되긴 되구나. 꽃 한 번만 더 들어가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34페이지 첫 번째 단락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이 대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 누가 청산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누가 감동적인 법문을 엮기를 솜씨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 할까? 이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 누가 이 대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 누가 청산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누가 감동적인 법문을 엮기를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 할까?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냐? 당연히 이제 수행자의 몫인데, 여기서 핵심은 고운 꽃을 꾸미다 할까? 마지막 부분, 고운 꽃을. 이 고운 꽃을 무엇을 뜻할까요? 깨달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연꽃 생각해봐요. 이 고운 꽃은 우리의 마음가짐, 팔정도, 중도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향기, 청정, 맑음, 고교를 또 뜻하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연기, 팔정도. 이거를 솜씨 있는 이가 깨달은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 할까. 누가 감동적인 법문역기를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 할까.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지 않는 이상 이 대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힘으로는 정복할 수 있겠지만 사람 마음까지 다 정복할 수는 없겠죠. 물질적인 것으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겠지만 마음 하나까지는 다 얻을 수는 없죠. 정복할 수는 없죠. 또 누가 청산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 누가 감동적인 법문역기를 솜씨 있는 이가 여기 있는 솜씨는 이미 깨달은 사람이 고운 꽃을 꾸미듯 할까? 이제 첫 대목에 이게 중요한 것은 고운 꽃이란 것은 연꽃도 말하지만 연기, 팔정도, 중도를 말한 거거든요. 이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꽃을 꾸밀 수도 없지만 이 수행은 시간과 정성, 관찰 늘 항상 부지런히 꾸준히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불교의 연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이거란 말 해석을. 그 다음에 답이 나오잖아. 참된 수행자는 이 대지를 정복하고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다. 진실한 수행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엮을 수 있다.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것을 꾸미듯이. 참된 수행자가 아까 말씀드렸죠. 팔정도, 연기, 중도. 참된 수행자가 솜씨 있는 이가 꾸밀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말 그대로 또 참된 수행자와 같이 가는 거죠. 만든 거잖아요. 이 말씀이거든요. 앞에는 참된 수행자의 덕목을 전복할 수 없다. 참된 수행자가 돼야 된다. 부지런히 닦고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 말이 이거거든요. 이 말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네 번째 꽃을 말했지만 이 연꽃의 여기 안에서 모든 불교 교리와 경은 다 여기 안에 있거든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또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참된 수행자가 예쁜 꽃을 만드는 게 당연하죠. 그럼 만약에 나쁜 수행자가 꽃을 피우면 그 꽃은 예쁠까요? 나쁜 꽃이 생기겠죠. 처음 마지막 했던 말이 31페이지 처음 가면 못된 마음이 저지르는 해로움보다는 그 못된 마음, 내 못된 마음 하나가 못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 씨앗은 못된 마음을 피울 수밖에 없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바른 진리, 바른 수행자, 고결한 수행자가 꽃을 피운다면, 씨앗을 뿌린다면 어떻게 돼요? 고결한 게 심어진 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가 될 거예요. 네.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 부처님의 말씀은 처음과 끝이 다 똑같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처음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한 게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 공부가 어렵다, 불교가 어렵다 하는데 그 교리의 뼈대를 잘 못 심어놨기 때문에 뿌리를. 법문은 어른 스님들의 법문은 참 좋은데 우리가 그 법문을 못 알아먹은 건 부처님 말씀이 어려운 건 뼈대를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2주 전에 항상 말했죠. 우리 불교는 고에서 시작해서 고를 소멸하는 괴로움에 시작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없애는 게 그게 우리 불교의 교리고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만 그 뼈대의 뿌리를 잘 심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새 그걸 까먹고 오늘 이 시간 엉덩이 딱 일어서고 스님 안녕히 계세요 하는 순간 사성제가 뭐예요? 팔정도가 뭐예요? 중도가 뭐예요? 그래서 불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다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 말을 하는 거는 명원 스님만 하면 사성제, 고진멸도, 괴로움, 고를 소멸하는 거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법문을 들어도 역시 어른 스님의 법문은 참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마무리 하시겠지만 내 못된 마음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못된 씨앗이 심어지고 내 착한 마음 하나가 더 큰 선을 베푼다 했죠. 이거 절대 까먹지 마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서 그래서 화를 내야겠어요? 가족들에게 따뜻한 미소 하나가 훨씬 더 큰 선이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도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셔도 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